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서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승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승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보며 믿음의 도전을 받게 하시고 다윗의 거룩한 분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결코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믿음, 다윗의 담대한 승리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꼭 체험하기를 소원하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아는 것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잘 알아도요, 우리가 다시 들으면 또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게 말씀이죠. 그 말씀은 뭐 구구단 배우는 것하고는 달라요. 구구단은 일단 5 곱하기 5는 25다. 그러면 다 배운 거죠.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받아들일 것도 없습니다. 5 곱하기 5는 25예요. 끝났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들을 때마다 또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새로운 도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믿음의 능력, 승리.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성도, 알곡 성도. 반면에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이들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별로 능력과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이름뿐인 그러한 성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골리앗은 누구를 의미할까? 골리앗은 우리가 싸우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고 싸워야 되는 모든 문제들입니다. 우리 최장관님 무엇보다도 건강의 문제죠. 우리 모두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죠.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될 우리의 두려움, 걱정과 근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강팍한 마음, 미움,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이 다 골리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 뒤에서 늘 우리를 노리고 있고 그 모든 문제들을 조정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의 모형이 골리앗이 되겠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두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싸움. 누가 이기느냐 여기 따라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과 승패가 갈라지는, 한 나라의 역사가 갈라지는 중요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중요한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것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키가 3m가 넘습니다. 한마디로 괴물입니다.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코미디가 있죠. 인간이 아니문이다. 3m가 넘는 괴물. 그 장수가 40일 동안 나와서 싸움을 걸었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또 골리앗이 하는 말하는 그 저주와 치욕스러운 모욕스러운 말들을 다 40일 동안 들었어요. 아주 그냥 정신이 나가고 있습니다. 워낙 덩치가 크니까 거기 눌려서 아무도 싸우러 나가질 못하고 키가 죽었어. 그냥 풍들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사탄 마귀가 날 때에 그 위압에 눌려서 반응하지 못하고 기죽어 있는 성도들 의외로 많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싸우겠는가. 나는 안 돼. 내 꼬락지를 봐. 기죽어 있는 성도들이 한둘이야. 그런데 여기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일 동안 골리앗을 통해서 많이 참 경험을 했지만 다윗은 골리앗은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은 잘 모르지만 다윗이 잘 아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그 골리앗이 모욕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에 분노합니다. 자기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내가 죽은 짐승같이 만들어버리겠다. 사람들 앞에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 다윗의 열정이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 알곡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요즘 세상을 보면 정말 분노가 치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동성애자를 품고 가자 좋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사랑하고 도와줘야죠. 그런데 동성 결혼까지 한 사람들에게 목사 안수를 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들의 가정을 상담하게 하는 목회를 맡긴다면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 말이지. 그들이 무슨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가정을 상담하겠어? 무슨 상담을 하겠냐고. 유치원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치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소아 성애자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만 보면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인데 동성애가 허락되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허락해라. 아이들의 인권도 존중해서 아이들이 동의하면 우리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들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느냐. Human right, right of children. 그러면서 아이들이 허락하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주장하는 세상이 지금 요즘 세상. 여러분, 내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인터넷에 무슨 사진 뜬지 아닙니까? 개나 고양이하고 결혼하는 사진들이 막 뜹니다. 자랑스럽게 뜹니다. 강아지한테 개한테 웨딩드레스를 입혀놓고 결혼 사진을 찍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게 좋다고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분노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 성도가 아니죠. 자,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앞에 나설 때에 이걸 참 사람들이 다 좋게 본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가까워야 될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17장 28절 말씀 보세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지금 다윗은 집에서 15마일이나 떨어진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갖다 주러 왔습니다. 멀리서 열심히 왔는데 큰 형이 다짜고짜 야단부터 치는 거예요.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너 들에 있는 양들은 어디다 맡기고 왔냐? 여러분, 다윗은요,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곰을 쫓아가고 사자를 쫓아가서 그들의 입에서 양새끼를 구해온 사람입니다. 들판에 버려두고 왔겠냐고요. 그런데 형은 야단치고 있죠.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지금 전쟁이 장난이냐? 구경이나 하러 왔냐? 하면서 다윗을 비웃고 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설 때, 거룩한 분노로 나설 때, 특별히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가슴 아픈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형제로부터 거부를 당하시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란 나사렛 동네 사람들로부터 리젝트 당하시죠. 여러분, 가장 가슴 아프고 무서운 반대가 바로 옆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사람들이 있죠. 본인들은 뒤에서 팔짱 끼고 앉아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왜 그렇게 나대고 다니냐? 왜 그렇게 나대고 다니냐?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면 안 돼. 동시에 우리 안에도 엘리압과 같은 성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압이 어린 다윗을 무시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이제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말이죠.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하면서 자칫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너무 쉽게 판단해버려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됐다고 마음 놓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나중된 자를 먼저 사용하실 수 있고 가장 작은 자도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형이 자신이 꾸짖는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말에 어떻게 반응하세요? 다윗은 형의 야단치는 말을 이렇게 받아 넘깁니다. 29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왜 이유 없이 여기 왔겠습니까? 한마디 하고 그 다음 보세요.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러니까 형한테 내가 지금 구경하러 왔냐? 당신들 도시락 싸들고 왔는데 너무하지 않냐? 아니 나 상처받았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받아 넘기고 보세요. 어찌 내가 이유가 없으니까 하고 받아 넘기고 그 다음 뭡니까? 엘리압과 다퉈 싸우니라? 엘리압과 논쟁을 벌리더라? 아니지. 돌아섰어. 했었어. 다른 사람 향해서 전과 같이 말하며 돌아섰어. 상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전과 같이 하던 일을 계속 했다 하는 거죠. 돌아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시하고 비난하고 빈정대는 말을 묵상하지 마세요. 그 말에 힘을 실어주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주여 내 심령을 살피소서 철저히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가던 길 그냥 쭉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린 대부분 거꾸로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근데 그 사람의 말을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밤새 묵상하면서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여러분, 짧은 인생입니다. 이런 것들에게 낭비한 에너지와 시간이 사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서 아멘. 엘리압 같은 인간에게 신경 쓰지 말고 그들의 말에 힘 실어주지 말고 묵상하지 말고 돌아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냥 쭉 걸어가면 되는 거죠. 엘리압 같은 인간에게 신경 쓰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은 겁니다. 기억하세요. 돌아서서. 41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자, 드디어 40일 만에 장수가 하나 나왔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한 장수입니다. 골리앗도 긴장했겠죠. 자세히 둘러봤는데 웬 꼬마가 나온 거예요. 젊다는 건 어리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나이가 어려서 군대로 징집이 될 수가 없는 소년입니다. 부장하게 생긴 소년이 꼬마가 나오니까 골리앗이 업신여기는 게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골리앗은 무엇이 문제였는가? 어린 소년 다윗만 보았지. 그 다윗과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게 골리앗의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다윗은 작은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그의 뒤에서 그를 받쳐주시는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골리앗은 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의 신들은 누군가? 그럼 골리앗의 신들은 누군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있지도 않은 가짜 신이든지 아니면 귀신들입니다. 골리앗은 가짜 신이든 귀신이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저주에 대해서 제가 이제까지 저주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한번 좀 저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과연 골리앗의 이러한 저주가 효과가 있을까? 골리앗의 저주가 효과가 있을까? 잠언서에 26장 2절 말씀에 답이 나와요. 까닭없는 저주는, 이 까닭없는 저주란 말의 뜻은 합당한 이유가 없는 저주는, undeserved, 합당한 이유가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냐. 합당한 이유가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냐. 합당한 이유 없이 저주한 악인들의 저주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보혈로 인침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런 저주가 절대 힘을 못 쓰지. 보혈로 씻김 받으셨습니까? 보혈의 인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의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시편에 저주를 받을 때에 올려야 될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아멘. 이게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상처 주고 심지어 저주까지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올려야 될 기도입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럼 우리는 함부로 남을 저주하면 안 되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주는 저주로 돌아오고 축복은 축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시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저주받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세요. 복받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주에 대해서 한 가지 드려야 될 말씀이 꼭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사람의 저주 아무것도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가 사실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저주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피해야 되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요. 시편 37편 보십시오.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우리는 이 말씀만 강조했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자들인가? 119편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누가 저주받은 자입니까? 교만한 자.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 이런 자들이 꾸짖음과 저주를 받는다 하는 말씀이시죠.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로 가르면서 축복과 저주로 심판의 대상들을 가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을 받았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았죠. 저주를 받은 자들. 그들이 왜 저주를 받았는가?
말씀을 쭉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에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저주받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구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 참 저도 부담스러워서 고민을 했는데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서 성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쓴 말씀 중에 이런 인사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시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서 물과 피와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였음에도 그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함께 고민해야 될 말씀을 던져드렸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4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주 너를 찢어 죽여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아주 시체도 찾을 수 없도록 그냥 찢어버리겠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온 몸이 얼어붙는 두려운 말이죠. 근데 다윗은요, 보세요. 전혀 굴하지 않고 그 어린 소년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한 걸음 안 물러서고 맞섭니다. 45절 보세요.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니. 아멘. 골리앗의 무기는 자기의 덩치죠. 칼이고 창이고 단창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무기는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가 모욕하는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럼 다윗은요. 그 이후로도 목숨을 건 싸움에 나갈 때마다 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돌진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투에 임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시편 118편에 보시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라. In the name of the Lord I cut them off. 11절.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라.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으니 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선포고 다윗의 승리 비결이요 열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 승리를 거둔 것이죠. 잠언서 18장 10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드디어 골리앗과 다윗이 이제 정면 대결을 벌였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과
돌멩이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러 나온 자와의 싸움이죠. 누가 이겼겠습니까?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다윗이 던진 돌은요, 시냇가에서 주웠다 했으니까 매끄러운 돌입니다. 날카로운 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매끄러운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구멍이 뚫어질 정도로 깊이 박혀버립니다.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할 것입니다. 골리앗은 온 몸이 갑옷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또 투구로 머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돌로 쳐서 쓰러뜨릴 빈틈이 없습니다. 얼굴도 가렸어요. 딱 한 군데. 눈은 봐야 되니까. 그 눈을 열어놓으면서 그 이마 부분이 잠깐 빈틈이 보인 거죠. 그 빈틈을 향해서 물맷돌이 정확하게 날아가서 깊이 박혀버렸다. 이거는 평상시에 다윗이 많이 노력하고 연습한 것도 분명 맞지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죠.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근데 그게 엎드러져서 죽은 것이 아니고요. 그 한 방에 이마가 뚫리면서 그냥 죽어서 쓰러진 거죠. 이 결투가 몇 초 사이에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려는 자와의 싸움의 결말은 반드시 이렇게 승리로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도 함께 나아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같이 50절에 보니까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칼도 없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힘, 세상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겁니다. 우리 손에는 세상의 칼이 없어도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발로 밟고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요.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골리앗은 자기 칼로 이스라엘을 그냥 피로 물들이려고 했는데 자기 칼에 자기 피가 물들어 버린 겁니다. 마귀는 자기 칼로 자기 피가 물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개선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좀 선포하고 싶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도 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가?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났죠. 첫째로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시작됐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싸우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하고 승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걱정과 근심을 물리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정욕의 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예수 이름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기에
죄를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 이름에는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능력. 요한복음에 나오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예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최 장로님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답이 가까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이름에는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나오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홀로 싸우기에는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또 우리가 싸워야 될 골리앗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의 문제가 한두 개입니까? 또 내 안에 육신의 죄성이 죽지 않아서 늘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 가만둡니까? 이렇게 저렇게 자꾸 유혹하지. 이 모든 걸 뒤에서 조정하면서 어떻게 하든 우리를 지옥불로 끌고 가려는 악하고 더러운 마귀의 권세가 늘 우리를 틈타고 있죠. 혼자서는 도무지 싸울 수가 없는 것 저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떤 세상의 골리앗과도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달려갈 때에 골리앗이 넘어지다. 마귀는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제사함의 능력, 응답의 능력, 치유의 능력,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거룩한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골리앗도 무너져 내리는 승리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들었던 다윗과 같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지키는 거룩한 분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속 좁은 엘리압과 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엘리압의 말을 들을 때에 단호하게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의 저주 앞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는 저주가 아닌 복을 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 비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혼자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지만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 들고 개선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승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필코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모든 문제와의 싸움, 사탄 마귀와의 싸움, 기필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능력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